입니다. 자, 계시록 21장 21절. 자,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랬습니다. 자, 똑같이 이제 이 하늘의 예루살렘의 이 보석으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렇게 다 해석하면 돼요. 이제 글자가 들이는 보석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아까 영적으로 이렇게 그런 말씀일 수도 있으니까 2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에 밑줄 것이에요. 자, 이거 왜 이런 말씀 넣었냐면, 자, 우리는 어떤 공간을 생각할 때 물리적인 공간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도 요한이 봤던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사시게 되면 이게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 공간 안에 갇히게 된다는 그런 물리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고 생각하는 하늘은 어떤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던 이 물리적 공간 안에서만 계셔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천국 전체가 하나님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비치는 그 빛은 우리가 생각하는 해나 달의 그런 빛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에서 나오는 그 빛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성 안에는 내가 성전을 보죠. 그러니까 하나님 전체가 하나님의 영적으로 있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되십니다.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 자체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23절에 그 성전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해나 달의 비침이 없으면 어둡고, 이거는 그럼 하나님이 그 공간에 갇히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태양도 하나님의 창조의 피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빛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하나님 영광이 비출 것이고 어린 양이 그 자체가 등불이 되심을. 그게 천국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곳이라 보시면 돼요. 그 하나님의 영의 그 영에서 나오는 그 빛은 세상의 어떤 보석보다 아름다워서, 그런데 그 빛을 머리 인간의 말로 표현하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2보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보배롭게 여기는 우리의 이제 그 백성들을 보배롭게 여기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이 그 속성을, 그 보배들마다 다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을 이제 비유해 주시는 거죠. 자, 구약 이사야서에서도 예언에 대한 성취의 사건이 있는데요. 이사야 60장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이사야가 봤던 그 천상의 모습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에스겔이 봤던 영적인 천상의 모습이나 사도 요한이 봤던 영적인 천상의 모습이나 이사야가 봤던 천상의 세계는 다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알지 못하면 계시록은 이걸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이상하게 뭐 개인적으로 봤다 들었다는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9절에 보시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춘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4절 합독합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그 빛은 하나님에서 나오는 그 빛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 빛으로 성령으로 가득 찬 곳이라는 거예요. 자, 25절 합독합니다. 낮에 성문들이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성문들도 물리적으로 이것도 다 비유적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이동과 그런 제약 없이 영으로 있는 곳이니까. 26절 합독합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겠고. 27절 합독합니다. 무엇이든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기 보면 속된 것, 가증한 것, 거짓말하는 자, 이게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게 되면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이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자, 계시록 22장입니다. 이제 22장의 주제는 새 예루살렘의 내부의 모습과 생명수 강과 생명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에 대한 경고와 마라나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22장 1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자, 여러분, 생수의 강, 이게 생수의 강, 에스겔 47장이 에스겔이 봤던 하늘의 모습의 영적인 구약적 말씀에 대한 성취입니다. 에스겔 40장 1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자, 에스겔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늘의 성전을 보게 됐는데, 거기에서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 성전에서 나온 물이 내 발목을 채우고 이제 또 무릎을 채우고 허리를 채우고 온몸을 채우고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 그 환상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이 가득 임하게 되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보시면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무엇이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무엇을 가리켜?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그러니까 천국은 성령으로 가득 찬 곳임을 그렇게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22절입니다. 2절 합독합니다.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습니다. 자, 생명나무에 대한 두 가지 개념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복원입니다. 창세기 3장 20절에 보면, 자, 에덴 합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 자, 이게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가 인간이 원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제 더 이상 따먹지 못하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원죄의 반대가 뭘까요? 원복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원복으로 창조하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원복을 잃어버리고 원죄로 우리가 그 아래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이 땅의 모든 원죄들은 다 정리하시고 이제 원복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원래 만드셨던 생명나무의 원복을 다시 회복시키는 사건이 바로 천국이라는 곳이죠. 자, 에스겔 예언 성취기도 합니다. 에스겔 40장 12절에 보면 합독합니다. 강 좌우가 있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러니까 에스겔이 봤던 그 천상의 모습이 사도 요한도 똑같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천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시고, 거기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영원히 배고픈 것이나 줄인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곳임을,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곳임을, 완전히 원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성취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주고 있습니다. 3절 합독합니다. 다시 뭐가 없으며 저주가 없으며 다시 원죄 아래 사는 저주가 없다. 왜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마하며 섬기며, 24절 합독합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 이마는 지성을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그들의 머릿속에는 온갖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5절 합독합니다. 다시 뭐가 없고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뭐 없으니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 빛이십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뭐하리로다? 왕노릇하리로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처럼, 9절 말씀처럼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자, 구약 스가랴서 말씀에도 이미 스가랴를 통해 하나님이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합독합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빛이라는 개념은 태양이나 별 이런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늘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빛의 개념, 시간의 개념, 여러분, 그 시간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에 따르면 시간도
그게 속도마다 시간도 다르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는 시간하고요, 비행기 타고 가는 시간하고는 밀양이지만 차이가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보내는 시간하고 지구 밖에서 있는 시간하고 다르잖아요. 인터스텔라 보면은 그게 하는 쿠프라는 사람 맞죠? 주인공이 잠깐 한 2시간 갔다 왔는데 그 우주선안은 그게 20몇 년 흘렀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시간이라는 개념은 태양을 통하여 우리가 시간 개념에 익숙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시간 개념과 다른 시간과 공간과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7절입니다. 6절 합독합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에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자, 계시록 우리가 1장 1절부터 3절 처음 시작할 때 계시의 전달 순서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 계시를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 계시를 그의 천사들에게 먼저 알려주시고 그 천사를 통하여 사도 요한에게 알려주고 사도 요한은 주의 종들에게 알려주고 주의 종들은 아시아 7교회 교회들에게 말하게 하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 주의 종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전달하게 하는 바로 이런 계시의 전달 순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많은 자가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계시록 1장 3절에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읽는 자는 누구예요? 그건 말씀을 읽어주는 자죠. 이 말씀을 읽고 전해주려면 이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 할 때는 아멘 안 하고 본인 할 때는 아멘 안 해요. 네. 자,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예. 자, 이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예.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7절에 이 말씀을 중복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무엇이니?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고 엎드렸더니. 자, 요한도 천사를 통해서 이 하늘의 계시와 천상의 모습을 설명을 듣거나 너무나 놀랍고 경이로워서 그 천사 앞에 그가 무릎을 꿇어 경배하려고 그러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의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러하지 말고 하나님께 동그라미 것이고 경배하라 미칠 것에 오직 경배 대상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을 마치고 나면 예수님이 나와야 됩니다. 만약 계시록을 인용하는데 자꾸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이 이단으로 여기면 돼요. 그 사람이 적 그리스도거나 거짓 선지자거나 이단으로 여기면 됩니다. 1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하지 말라, 임봉하지 말라. 이걸 열으라는 거예요. 왜?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을 교회가 닫아두면 안 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는 그 성도의 몫이고 목사는 이것을 열어서 전할 책임이 있고 이걸 전했는데 못 들어서 나중에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한 번은 이단들이 접근해요. 우리가 어제 말씀받지만 계시의 영은 예언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제가 몇 가지 예언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 천체지변이라든가 여러 가지 앞으로 태풍이 더 많이 있을 것이고 산불이 더 많이 있을 것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적인 말씀이니까 저는 그대로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지난 5년 동안에 제가 오늘 새벽에 이야기했습니까? 지난 5년 동안에 피부암이 5년 동안에 5배가 많아졌다 그랬잖아요. 41.5%가요. 41.5%가 5년 동안 많아졌대요. 앞으로 여러분 피부병이나 알지 못하는 피부암들이 더 많이 생길 거예요. 하늘에 구멍이 뚫렸는데요. 해가 침을 받았는데요. 이거는 영적인 하나님의 재앙일 수도 있고 이거는 또 실질적으로 육적으로 그런 재앙들이
이제는 굳이 하나님 예수님이 오지 않아도 우리 인간들이 죄와 욕심으로 인간 스스로 심판할 수 있는 충분한 필요 조건이 지금 다 충족이 되었습니다. 지구는 언제 전쟁이 나서 멸망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들이 여러분 앞으로 더 무서운 여러분 첫 번째 말이 뭐라 그랬나요? 적그리스도. 두 번째 말이 전쟁, 붉은 말. 세 번째 말이 기근. 네 번째 말이 정황식 말이 사망 또는 전염병이라 그랬잖아요. 앞으로 더 무서운 전염병이 올 거예요. 우리가 지난 4년 동안 혹독하게 체험했지만 앞으로 우리가 또 모르는 전염병이 올 겁니다. 이거는 제가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의 영이니까 제가 말씀을 그대로 전했고요. 또 개인적으로 제가 또 예언할 게 있습니다. 이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옵니다.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옵니다. 가을이 지나면 뭐가 와요? 봄이 옵니다. 그런데 앞으로 기후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우리가 더 이상 이제는 그걸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그래도 우리 어릴 때는 옛날만 하더라도 봄은 꽤 길었어요. 가을도 꽤 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봄은 어때요? 그냥 쑥 지나가요. 왜? 온도가 2, 3도 올라갔으니까. 가을도 그냥 찬바람 지나면 쑥 지나고 바로 겨울이 차고 옵니다. 자, 인봉하지 말라. 때가 뭐했다? 가까우니라. 11절 합니다. 합독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죠.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뭐로? 그대로.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워낙 이게 사람들이 강팍하고 이게 고집도 세고요. 자식도 부모 말 안 듣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말씀을 들어도 그냥 안 지킬 자들은 그대로 안 지키고, 또 사실 이 말씀을 안 들어도 믿음 좋은 사람은 또 그대로 믿음 지키고. 근데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분별하니까. 왜 이걸 인봉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자, 제가 몇 절 했죠? 자, 그 다음에 12절 합독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있어, 줄상이 밑줄 것이고, 내게 있어 각 사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가 행한 대로. 계시록 이 말씀이 많이 나오죠, 그죠? 제가 나올 때마다 밑줄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큰 자는 큰 자의 상이 있을 것이고 작은 자는 작은 자의 상이 있을 것이고, 오직 주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섬기고 복음 전하고 믿음으로 살아간 이들에게 하나님이 행한 대로 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13절 합독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다시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십니다. 결국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14절 합니다. 자기 모를 빠는 자들은 두루마리를.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에 의해 옷은 자기가 빨아야 돼요.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전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15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을 또 드러냅니다. 합독합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어디에 있으리라? 이런 자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 예수님 믿고 내가 좀 거짓말하면 어때? 아니, 예수님이 믿는 사람이 거짓말 할 수는 있어도 그거를 습관화되거나 정당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했으면 회개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면서 우리 인격이 바뀌고 우리의 성품이 바뀌는 거죠. 16절 합독합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이것들을 너희에게 뭐하게 하였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증언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제가 전한 것뿐입니다. 주님이 증언하라 그러셨잖아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 말씀은 이사야 11장에 대한 성취입니다. 예수님 구약에 오실 다윗의 뿌리로서 모닝스타로 새벽별로 오심에 대한 다시 한번 성취를 드러내시는 것이고요. 22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고 목마른 자도 올 것이고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18절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만원이 정언하노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실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계시록 22장 21절이 제일 마지막인데요, 여기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계시록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마지막 시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또 우리 영일 모든 성도들이 사실 다 들어야 돼요. 모든 교회가 사실은 이 말씀을 다 전해야 됩니다. 이걸 안 하니까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자꾸 장난치는 거죠. 자, 그래서 18절, 자, 만일 누구든지, 자, 이것을 이제 이 말씀을 하나님 예언의 말씀 전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것들 외에 뭐 하면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고, 만일 이 계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에서 뭐 해버리면 제하면 하나님이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뭐 해버리라? 제하여버리라. 여기에 이제 전하는 자의 갈등이, 딜레마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을 콜링하시고 세우신 것은 첫 번째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게 하는 것이고, 주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거잖아요. 주님을 영접하게 해서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거고,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 시대 우리가 부름을 받았으니까 이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딜레마가 뭐냐면, 이걸 전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어서 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하나가, 이 말씀을 더하거나 인위적으로 빼게 되면, 가령 예를 들어서 본 곳이 없는데 봤다고 말한다거나, 목사의 개인의 어떤 자기의 지나친 감정과 상상력으로 마치 들은 것처럼 이야기하면 그런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물론 목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말씀을 전하다 보면 실수하기도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부분이 진정성이 있다면 하나님 그런 부분은 하나님께서는 덮어주시고,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데 큰 틀에 이상이 없으면 하나님 은혜로 넘어가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더하고 빼면은 하나님께서 빼버리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옛날 성경에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1.1억이라도 더하거나 빼면 제한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 말씀을 더하면 빼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요, 옛날 성경이 제대로 번역한 거예요, 사실은. 자, 이거 한번 번역해 보세요. 따라서 합니다. 테오스, 에이미, 자, 에고, 에이미. 이게 요한복음에 나는 나다라는 그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면서 나는 참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유명한 메시아의 선언이거든요. 이제 이 말은, 테오스는 자,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해석해 보실까요? 읽어 보실까요? 시작. 예, 테오스 에임입니다. 예, 그런데 자, 이게 하나님은 에고 에이미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다라는 말이 돼요. 예, 하나님은 존재하신데, 이게 비동사거든요. 이게 비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에고 에이미가 나는 나다라고 번역한 것처럼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이게 점이 있습니다. 만약 이게 점 하나 더 찍으면 이게 의문문이 돼요. 그러니까 점 하나에 따라 평소문이 되고, 점 하나에 따라 나는 하나님이다, 이건 신앙 고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인가요? 이거는 불신앙이잖아요. 의문이잖아요. 그러니까 헬란 말이나 히브리 말은 점 하나에 따라서 그 뜻이 완전히 바뀌어요. 우리나라 말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나는 김한세다,
김한세, 예, 김한세. 제가 좀 빨리 글을 쓰다 보면 막 흘리거든요. 김한세 다. 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거 빼버렸잖아요, 그죠? 요걸 짝짓기 하나 빼더라도 제가 이렇게 흘리더라도 이걸 뭐로 읽어요? 우리나라말은 관계 없어요. 예, 그냥 다 알아들어요, 그냥 하나 빼도. 그런데 헬란 말은 점 하나에 따라서 문장 전체가 바뀌어 버립니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문장을 바꾸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딜레마가 또 여기 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책망이 있을 거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서 계시록을 전할 때마다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마치고 나서 제가 푹 자려고 그럽니다. 자, 20절 합독합니다. 이것들을 정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교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그 유명한 여러분 잘 아는 어떤 신앙인가요? 마라나타라고 하는 신앙입니다. 자, 마라나타라고 하는 신앙. 제가 지난번에 이제 마라나타라는 말과 마라나아사라는 말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라나타의 반대가 뭐죠? 마라나아사죠. 마라나아사는 주님이 오셨습니다. 과거형입니다. 마라나타는 미래형이죠. 주님 오시옵소서. 여러분, 죽음과 재림의 차이가 뭔가요? 결국은 주님 오심으로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잖아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생전에 주님을 만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너무 보고 싶어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내려오신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아니면 주님은 베드로서 3장 6절 말씀처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드디어 오시는 이유를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주님이 조금 더 늦게 오시면 우리가 먼저 육신의 죽음으로 하늘 날아가면 주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죽음과 재림의 차이는, 죽음의 사건은 내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사건이고, 재림은 주님이 나를 만나러 오는 사건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다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게 이 땅이시든 아니면 하늘나라든 간에. 신부가 신랑을 만날 때 여러분 그게 두려움이 돼야 되나요? 기쁨이 돼야 되나요? 근데 여러분의 그 표정이나 말이 왜 그래요? 목소리가 적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란아사와 마라나타 그 사이에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늘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리고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언제 때가 되시면 오시겠지만 마라나타를 늘 소망하면서 시몬과 안나는 늘 성령 중심으로 믿음 생활했잖아요. 언제 오시는 것은 주님께 내어 맡기고 오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내 삶의 현장 그 사이에서 마라나사와 마라나타 그 사이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그 선교의 장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성도의 믿음의 행실을 가지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며 신실하게 믿음 생활했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인들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건강한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제가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고 이제 마치도록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쭉 보면서 언젠가는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님이 두 번째 오시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재림이라고 이야기하죠. 첫 번째 오셨던 사건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초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종말이라는 말은 언제 오느냐? 종말이라는 단어는 첫 번째 역사의 끝 지점에, 시간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걸 갖다 에스카토스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역사의 끝 지점에 주님은 때가 되면 오실 것이다. 에스카토스. 자, 주님이 역사의 종말에 오시게 되면 엘코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엘코마이는 위에서부터 내려오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역사의 마지막 때에 주님은 위에서부터 내려오실 것이며, 세 번째는 종말이라는 단어가 파루시아라는 말 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죠? 파루시아는 만왕의 왕이
내가 눈으로 보고 내 앞에서 내 옆에서 내가 그분을 맞이한다는 뜻을 가지고, 이게 다 종말적인 용어거든요. 계시록에 나오는 다 종말, 재림, 말세라는 용어로 이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 신앙은 요 세 가지를 우리가 통합적으로 믿으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개인적인 종말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개인적인 종말. 첫 번째 죽음이라고 하는 종말을, 사람은 한 번 죽는 거 정한 이치이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종말을 우리가 늘 준비하면서, 두 번째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처럼 실존론적인 종말 있잖아요. 내가 날마다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하는 말씀, 항상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라고, 실존적인 계속 진행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늘 종말론적인 믿음으로 신실하게, 믿음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 요 두 가지가 말한 아사의 삶과 마라나타의 삶, 어느 한 분기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라는 것이죠. 잘못된 종말론이나 그리고 신비주의 종말론은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그저 어느 한 장소에 반사회적으로 어느 공간에 가서 그날과 그 시만 바라보는 종말론은, 그건 잘못된 종말론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을 풀 때는 결국은 누가 나와야 된다고요? 결국은 모든 계시록의 중심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계시록을 마치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떤 부분은 좀 어렵고 힘들어서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그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만 기억해야 된다면은, 요한계시록을 열었더니 거기에 모든 중심은 누가 나오셔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 이제 이거 하나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이제 총 이제 결론인데, 자, 계시록 1장을 우리가 보니까 1장의 주제가 뭐라 그랬나요? 계시록 1장의 주제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자, 1장은 뭐다? 자, 요한계시록 1장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이 모습은 구약의 대제사장적인 언어를 통하여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시고, 그런 모습을, 예수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고, 금초대는 제사장의 성소 사이에 있어서 안에 그 금초대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7뼈를 붙들고 계시고, 그래서 1장에는 이것을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2장과 3장은 7교회, 아시아의 7교회는 종말에 있는 모든, 이 7이 완전수니까 모든 교회를 이제 상징하는 것이죠, 그죠? 그 7교회는 자, 따라서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 다음에 3장은 사대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인데 여기에서 칭찬만 있는 교회가 어느 교회라 그랬죠? 스무나 교회,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교회. 책망만 있는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 예. 나머지는 4개는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고 같이 이렇게 같이 있는 그런 걸 이야기했죠.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제 말씀해 주시고, 4장에서는 천상의 모습을, 천상에서 내생물과 더불어 그리고 24장로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자, 5장에서는 7인을 떼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제 7인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시대에 이제 재앙이 있을 것임을 선막을 알려주십니다. 6장에서는 이제 7인을 떼시는데, 첫 번째 인을 뗄 때는 뭐가 나온다고요? 흰말.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많은 적그리스도인들, 적그리스도의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적그리스도의 영, 적그리스도의 모형들,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흰말처럼 자기 위장에서 나올 것이고, 두 번째는 붉은 말, 이건 전쟁을 이야기했죠. 세 번째는 검은 말, 기근. 네 번째는 청황색 말, 사망. 이건 또 전염병, 질병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 6번째, 5번째는
그 성소에서 성도들의 기도를 금향로 대접에 담아서 올라가는 모습을, 그리고 여섯 번째는 전체 재앙을 말씀하시고, 이 모든 일곱 인을 재앙을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렇게 드러내십니다. 자, 7장에 와서는 14만 4천 명을 인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와요. 14만 4천 명은 마지막 시대 활동할 주의 종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8절 이하로 보면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족속에서 흰옷 입은 수많은 무리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들은 바로 신실하게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장에 와서 다시 이제 일곱 번째 인을 떼시는데, 일곱 번째 인 안에 일곱 번째 나팔장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8장 9장은 이제 나팔장입니다. 그러니까 나팔장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 와서는 작은 책이 나오죠. 작은 책을 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옵니다. 이것을 갖다 먹어버리라 그럽니다. 우리가 다시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이거를 갖다 내 입에서는 뭐하나 다나 배에서는 뭐하다 쓰다라고 말씀하시죠. 11장에서는 두 정인이 나옵니다. 두 정인, 종말 시대에 활동할 두 정인, 그리고 성전 청량이 나옵니다. 성령을 청량할 때에 이제 마당만 바른 이들은 청량하지 말고 이제 성소와 지성소까지 나온 이들을 이제 청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두 정인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13장에 와서는 두 짐승이 나오죠. 그 유명한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거짓 선지자가 나오고 적그리스도가 666표를 받게 하고. 근데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두 짐승을 이렇게 사용하시는, 막대기로 사용하시는, 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이들에게 권세를 주어서 이제 사용하시는 그리스도임을 드러내고, 14장에 와서는 다시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이들이 누구냐면 정확하게 다시 풀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어디든 목숨을 걸고 따라가는 주의 종들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에 와서는 일곱 대접 재앙, 일곱 나팔 재앙이 일곱 번째 하나 대접 재앙이 있습니다. 서막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16장에 와서는 이제 일곱 대접 재앙을 이렇게 이제 붓습니다. 일곱 대접 재앙을 이제 재앙이 나타나고, 17장에 와서는 이제 큰 음녀, 물이 앉았던 큰 음녀 거짓 선지자들, 여기 미혹된 자들을 하나님 대접 재앙으로 심판하시고, 18장에는 큰 성 바빌론 성, 적그리스도의 도성을 상징하죠, 심판하시고, 19장에서는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 20장은 우리 오늘 말씀 봤죠, 천년 왕국. 21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 22장은 이제 영원한 천국, 그리고 마지막에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마지막 21절에 따라서 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계시록을 마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영일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으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